안녕하세요. 9월 마지막 주일 27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묵상 기도하시면서 예배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주께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그 기적,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에 감사해서 찬양하고 노래하였듯이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고 찬양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자 하옵나이다. 예전에 있었던 그와 같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인도하심과 축복을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김성환 A 성도님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저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너무나도 연약하여 계속해서 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저의 모습을 돌이켜 봅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지금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기보다 낙심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 나태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은혜를 통해 승리해야 함을 알지만 제 유혹에 빠져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을 행합니다. 저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 시간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을 모두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저희를 옆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십니다. 저희 현실에 닥친 학업, 진로, 건강, 재정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시야가 좁아질 때가 많습니다. 저희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왕의 왕, 모든 신들 위에 신이신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의 약한 부분까지 알아주세요. 저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작지만 그 작은 마음까지도 알아봐 주시고 어려움들을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시원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배달교회의 건강한 신앙을 위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는 모든 지체들 축복해 주세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화된 지금 배달교회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모두가 믿음을 수호하는 병사로서 이 전쟁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배달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중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목을 내 것이 아닌 거야. 이렇게 정하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의한 재물에 관한 것인데 보통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먼저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요. gut feeling, 그 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느낌이 진짜니까 그 느낌, 뭐 뱃속의 느낌, 창자의 느낌이라고 번역할까요? 이 gut feeling이라는 거, 이것을 믿으라, 따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직관 또는 그 본능적인 느낌, 이런 것을 신뢰하라, 이런 말씀이고, 또 우리의 그 내면의 소리, 이것이 진실을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느낌, 본능적으로 딱 떠오르는 그 첫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맞을 때도 있죠. 근데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근데 저의 경우에는 안 맞을 때가 아마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들, 또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것이 제한돼 있고, 또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아는 것도 굉장히 그 짧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것이나 느낌, 이런 것들이 정확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서는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이 말씀의 뜻이 제대로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태까지 생각들, 어떤 단어나 어떤 개념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일단은 좀 내려놔야 바로 우리가 새로운 그러한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나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고 그것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세상의 그 소유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아주 이게 혼란스러워요. 뭐 이런 내용이 다 있을까? 불의의 재물을 사용해서 친구를 사귀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불의의 재물, 이건 받지도 말아야 되고 이거 뭐 사용하지도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 딱 얘기 듣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 조금 있으면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만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의 그 속에서 벌써 거부감이 생겨요. 어이구, 이런 내용이 있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런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지, 여기 뭐가 있나 찾아보는 것을 제가 건넌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드릴 때 이거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셨나? 에이, 이거 혹시 누가 번역을 좀 잘못했겠지 하는 그런 정도의 이상한 그런 내용이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얼마나 이상한지, 얼마나 또는 우리 생각을 넘어선 것인지,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8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실 때 이게 속에서 좀 부대끼지 않아요? 영어로 이게 바더가 되지 않아요? 아이고 뭐 이런 성경 구절이 다 있나?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뜻밖의 그런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횡령하는 거를 격려하는 것 같고 수단이 어떻게 됐든지 그 잘 살게 되면은 그걸 지혜롭다고 인정하는 건지 이게 좀 헷갈립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는가? 에이 이거 속임수 아니야. 어떻게 그 속임수를 쓰는 그 청지기를 갖다가 지혜롭다고 칭찬하실 수가 있는가?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원래 본문이 이것이 아니었다가 딱 걸리면서 저도 씨름하다가 오늘 말씀을 다시 더 깊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9절 전반부에서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였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바로 거기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왜 그렇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말씀하셨느냐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 다른 친구들이 도움을 받았던 친구들이 그 사람을 영주할 처소, 하나님의 나라이죠. 영원히 거할 그 처소, Eternal Dwellings라고 하는 영원히 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열쇠가 있어요. 불의의 재물에 딱 걸렸었는데 여기에 대한 의문이 수수께끼가 확 풀리는 열쇠가 바로 그 영원한 처소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에 대한 이런 어떤 그 비유이지 결코 속이는 거를 권장하거나 횡령, 오용, 뒤통수 치는 일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불의한 재물이 무엇인지 제가 깨달은 대로 정리해 보면 불의한 재물은 자기 소유, 내 소유가 아닌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람으로 여태까지 쭉 자라왔죠. 이게 한국에서 만들었으면은 Made in Korea, 한국제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졌으면은 이것은 Made in USA, 미국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이 무엇을 만들면 그 산물 이것은 죄의 물건, 불의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다 주님으로부터 잠시 위탁받은 거, 부탁받은 거, 잠시 보관하도록 그렇게 주신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준비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현재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 순간적인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짜 소유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우리가 아는 것, 이거 다 불완전하고 또 불충분하고 이것은 마치 위조 지폐와 같이 이게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것이 올 때 그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곳간에
우리가 쌓는 것, 이 모든 것들도 사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것으로 쌓겠습니까?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면서 우리 중심을 드릴 때, 우리 영혼을 담아서, 우리의 삶을 담아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드릴 때, 그것이 하늘 곳간에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농부가 이제 가을철이 벌써 되죠. 그 수확을 해요. 농산물 수확을 하는데, 농부가 만든 것이, 그러니까 농부가 얻은 수확한 것이 농부가 만든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농부가 농산물을 만들었지. 첫 느낌이 그렇습니다. 근데 솔직히 더 들어가 봅시다. 햇빛, 농부가 만들었나요? 비, 또 적당한 바람, 온도, 이거 농부가 만들었나요? 전혀 아니올시다죠. 농부의 목숨, 자기의 능력, 농부가 그 농사짓는 그런 모든 기술들, 그게 농부 겁니까? 어떻게 보면은 농부 거 같기도 한데, 근데 농부, 사람, 이 모든 자연, 이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농부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술조차도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장애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자기 능력이 부족해서 장애가 있는 것입니까? 누구는 능력이 많아 가지고 건강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 모든 것, 우리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술과 재물과 우리 모든 소유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썩어질 것, 사라질 것, 잠시 있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의의 재물이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하던 불의의 재물하고 많이 틀리죠? 우리가 여태까지 느꼈던 그런 그 말에 대한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생각을 접어놓고 오늘 말씀 속에 들어와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소유들, 능력들, 이것을 바로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구나, 지혜롭게 써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고 아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한, 이것을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에 이것이 지혜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요, 왔는데 처음에 수업할 때 여러분도 많이 그러셨겠습니다만, 뭐 잘 들립니까? 놓치는 게 많죠. 선생님이 숙제를 그렇게 내주고 그러는데, 숙제를 놓치는 것도 많죠. 그리고 미국 친구들은 타이핑이고 노트고 그걸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저는 이거 얼마나 느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 끝나고 그 노트 친구, 필기 잘하는 친구한테, 야, 내가 놓친 게 많은데 네가 좀 나 좀 그 노트 좀 보게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알렉스라는 친구는 sure. 그러고서 아주 기쁘게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아는 거나 지식이나 깨달은 거나 이런 거를 저한테 기쁘게 나눠 주었어요. 얼마나 고맙던지요. 저한테뿐만이 아니라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한테도 다 잘해주고, 물론 인기가 좋지요. 근데 반면에 또 다른 클래스에서 이제 밥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한테도 또 부탁을 해봤어요. 이게 다 그냥 정식 내 이름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이 바비는 좀 알렉스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면을 보여줘요. 뭘 나누기를 싫어합니다. 이해가 돼요. 이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있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쓰는 것들은 다 상대평가입니다.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30% 정도만 A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다 B, C, D 그렇게 받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 사이에서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자기보다 점수 더 잘 받으면은 그만큼 자기가 밀리니까
그거 노트 보여주는 거 싫어할 수가 있는 거 이해가 됩니다. 뭐 저도 그런 마음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알렉스 같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잘 이롭게 나눠줄 것인가, 아니면 바비처럼 그 반대로 자기만을 챙길 것인가, 여기서 어느 사람을 닮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거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기준하고 많이 틀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방법대로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되다 하시고 지혜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지식과 능력과 재물과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바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능력이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서 그들을 이롭게 할 때 그들이 우리를 천국에서 환영한다는 그런 이 말씀, 이 영적인 비전, 이것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져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될지, 어떻게 일해야 될지,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은 바로 그 앞에 누가복음 15장 그 10일에서 32절까지의 탕자의 비유,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그 탕자의 비유하고 오늘의 본문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그 큰아들이 자기 소유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받은 그러한 재물과 능력들, 우리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이것을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큰아들은 그 모든 것을 받았을 때 자기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만큼 수입도 많았겠죠. 근데 그것을 친구들하고 나눈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자기 동생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잔치를 베풀자 해서 짐승 잡고 큰 일을 그렇게 축하를 하는데, 그 큰아들은 아버지한테 따지죠. 제가 열심히 노예처럼 일하는데 그동안에 저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하고 즐기라고 이야기해 주신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버지한테 대한 불평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 사는 동안에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것이 다 자기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아버지가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중에 얘기하기 전에라도 자기가 열심히 일한 만큼 벌었으면은 거기서 또 떼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즐기고 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러한 여력이나 그런 그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콱 찔리는 것이 있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실직하고 아마 먹을 것도 없어서 또 자기 체면도 얼마나 떨어지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난 주만 해도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 신호등에서 보면은 그 차 서는데 옛날에 없던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어떤 젊은 그
애기 엄마 같은 분들이 뭐 이렇게 판을 주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 보면은 아기가 둘인데 도와주세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저도 그 어디 그 모임을 향해서 가다가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걸 보면서 참 안 됐다 그러는데 막상 제가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그냥 불 들어와서 다시 이렇게 지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찔림을 주세요. 그래, 그런 사람들 내가 능력 있을 때나 힘 있을 때나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라.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소위 그 gut feeling, 속에서 뭐 주는 그런 느낌, 이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영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오늘 말씀 이후로는 잘 준비해 있다가 그런 분들에게도 나눠야지. 저는 그 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까지도 저분들이 이렇게 혹시 그 진짜로 구걸하 는 건지 아니면 그냥 게을러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건지 그게 뭔지 불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그분들의 문제고, 진실이든 거짓이든 실제로 필요하든 아니면은 그거 그냥 구걸하는 거를 업으로 삼아서 하는 거든 그거는 제가 따질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따질 수 있는 것은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잘 활용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적건 간에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느냐 쓰느냐, 이 문제는 저에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앞에 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제가 가지고 능력이 있는 한, 제가 뭔가 가지고 있는 한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일, 이것을 기쁘게 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속에서 나옵니다. 그 큰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나중에서 그 못 써가지고 후회하는 것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동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향하여서 드리고, 선교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또 특히 팬데믹 가운데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든지, 아는 그 무엇이든지 바로 그분들을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그분들도 이롭게 되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때에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또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와 보았고, 목마를 때에 와서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소유나 아는 것이나 능력들을 바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주어져 있을 때 능력이 있는 동안에 이것을 잘 나누고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결국은 주님을 대접하고
우리 주변에 무시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특히 소자일수록, 연약한 자일수록, 없는 사람일수록 주님 앞에 더 귀한 사람들이 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특히 이 경제적으로도 물질로도 어려운 때에, 마음으로도 더 외롭고 힘든 때에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보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결국은 대접해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순간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혼의 세계로 연결되어 있사오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연결되어 있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또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세상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살아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밤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침 기도회 계속 잘 진행되고 있으니 여러분들 그 시간에 혹시 못 나오시더라도 집에서 매일 아침 7시에 다 같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신방 계속해서 여러분들 마음은 활짝 여시고 또 기쁘게 저하고 만나시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에게 말씀 또 전해 주실 것들을 또 나눠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간 말씀 묵상 설교 끝에 있는 그런 질문들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특히 체크를 보내실 때는 편지봉투 겉에다가 코리안 미니스트리라고 써주시고, 혹시 그 편지봉투 없이 그냥 체크만 보내실 때는 메모란에다가 역시 코리안 미니스트리라고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브플러스 앱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우리 김택승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기도 제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기도 계속 잘 해주시고, 또 10월 달 앞두고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10월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10월 달에는 특별한 캠페인도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또 이 콜럼버스 지역과 세계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헌금을 드리시는 동안에 제가 성경 말씀 시편 96편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 자신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또 날마다 주시는 그런 부활의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그런 말씀의 은혜,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감사하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찬양합니다. 또한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영광과 이름에 합당한 그런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결심도 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또한 주님을 섬기고자 하오니, 이와 같은 섬김과 헌신과 또 주님을 향한 사랑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일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기쁨이 이제 헌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유익하게 하며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온 교회와 또 이 지역과 선교지 땅 끝까지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충만히 임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